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은 다 자존감이 높으신데 딱 생각해보니까 저더라고요. 참 가진 게 그 손주들 별로 없고 제가 좀 치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저는 처음에 치가 없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눈치가 없다라는 소리더라고요. 이게 가진 손재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가지고 있고 가진 게 그렇게 참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드는 거야. 내가 완벽하고 가진 게 많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임재할 수 있는 거야. 주님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을 의미하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EBS에서 자존감 실험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편이라는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근데 자신을 자책하고 창피해하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멘. 네. 평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이 일이 쉬워서 내가 성공했을 뿐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이 일도 성공할 수 있었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칭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비슷한 말로 자존심, 자신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자기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자신입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라는 귀한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심은요 기준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막 치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조금만 서운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신감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 보면서 참 되게 찬양을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박수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호응을 잘 못해요. 그렇죠? 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목사님이 무조건 성가대를 서라 그래서 성가대를 섰는데 그냥 멜로디는 잘 따라합니다. 멜로디는 잘 따라하는데 테너하고 베이스를 하라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앞에서 소프라노가 부르시는 거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옆에 청년하고 베이스가 있어요. 테너가 두 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두 분이 다 안 나오신 거예요. 딱 테너에 저 혼자 딱 서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지휘자분이 가르쳐 주신 음을 기억하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다 첫 음을 딱 잡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딱 잡다 보니까 소프라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제가 그래서 성가대 내가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요 좀 못해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면 되지.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에다가 딱 가면을 쓰고요 못해도 잘하는 척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얼굴 그게 이제 두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면 막 너무나 서운함을 갖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하지 않냐고 어깃장을 놓을 때가 있죠.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자기개발 분야의 5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 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필립 매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도 성공하지도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참된 자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파랑새 반하고 노랑새 반으로 학생을 나누었습니다. 파랑새 반 학생들한테는 너희들은 능력이 충분해.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미션과 과제를 잘 할 수 있어. 아주 자신감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랑새 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제와 미션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개월이 지난 뒤에 파랑새 반하고 노랑새 반을 딱 비교해 보니까 노랑새 반은 자기 비하가 강해졌고 10년 뒤에 또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파랑새 반 학생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내게 있는 능력 조금만 더 발휘하면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올 2023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높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아주 우월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쫓겨납니다. 근데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전도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영적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시고 강건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침팬지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진화되도록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술품의 가치는요, 만든 사람의 그 명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자전거 핸들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전거 핸들은 황소의 뿔이 되고 안장은 황소의 머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로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다, 내가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봐줄까요? 저만 자부심을 느끼겠죠.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 사람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황소의 머리가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3대 조각상 가운데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조각한다고 사람들 알아줄까요?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누리는 겁니다. 이중섭 씨가 소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죠. 그 조그마한 은박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만약에 제가 소를 그렸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이중섭 씨가 그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하고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 주인공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이 주인공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다른 나무 인간들이 그에게 제비표를 붙여줍니다. 야,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너는 잘하는 게 없어. 온몸에 제비표만 가득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별표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은 잘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는 잿빛표도 없고 별표도 없는데 그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잿빛표도 별표도 없는데 이렇게 빛이 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잿빛표, 별표 내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알고 봤더니 그 나무 인간을 만든 그 목수에게서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소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주인공을 자신을 만든 목수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귀하게 만든 존재가 너야. 그러니까 너는 잿빛표, 별표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너 자신으로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의 몸에 가득 붙어있던 잿빛표가 하나둘씩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몸에 잿빛표를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잿빛표가 다 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귀한 믿음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항상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름이 똑같을 수는 있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한 학생하고 딱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그 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는데 여기에 명찰을 딱 달고 있는데 김승모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구나. 근데 저는 그 학생하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창조하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만큼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안 돼, 안 돼를 반복하면서 부모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딱 옷을 입는데도 엄마가 좋아하는 옷만 입히는 겁니다. 아이가 읽는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책만 열심히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매사 책망하게 되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수준미대라고 자녀에게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태도는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죠.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을 실천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창의성 길러준다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보면 방임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막 상을 뒤엎고 막 음식을 뒤엎어도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는 잘못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딱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옆에서 다른 손님이 뭐라 그러면은 내 아이한테 왜 그러냐라고 성질부터 내는 잘못된 그 부모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는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러한 축복의 칭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성사교회에서 하는 부흥사경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제가 이제 본당에 자리가 없어서 식당에서 그 TV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만지시는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소유된이라는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님이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시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존감은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유무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응원해주고 돌봐주고 인정해주면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가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뛸 때 부모님들은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그럼 이 아이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면서 한 발 한 발 더 걷게 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의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 뒤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베들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12지파의 조상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살인하고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전쟁터에서 부하를 최전방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든 다윗,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택함 받은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불러주시죠. 십자가 오른편에서 우리는 그러한 강도짓을 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으신 분인 걸 내가 잘 압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주무시는 분도 일어나셔서 옆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딸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저희 딸하고 친해지기. 되게 어색하거든요. 딱 할 말만 하고 거실에 앉아있어도 별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밥 먹을 때 당신 앞으로 우리 도연이하고 좀 친해져.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정영돈하고 하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되게 어색한데 서로 얼굴을 보고 말하기가 참 어색한 관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발을 했어요. 난 말을 잘하는데? 근데 딱 한마디 하면 그 뒤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 도연이하고 친해지기. 예, 친해지기. 올해 이 미션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부터는 도연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그 말을 꼭 해주고 말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들아,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딸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보좌에 같이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취직시험에 합격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뜻밖에도 재수가 좋아서 붙었죠.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해도 아유, 앞으로 빼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금방 더 찔 거예요. 여러분, 10kg, 20kg, 제가 그 장미란 그 역도 선수 있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몸무게를 자랑했는데 그 몸무게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115kg 쫙 빠져버렸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의지의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서 10kg, 20kg를 뺐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kg 빼려고 해도 힘든데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해도 1kg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kg를 뺐으면 정말 잘 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10kg를 뺐으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면 되는데 아이, 금방 또 찔걸. 응? 금방 또 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도 나빠서 편지를 대피를 많이 시켰습니다. 안질이 너무나 많아서 그에게 또한 간질도 있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편안한 집도 없고 돌봐줄 자녀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를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그 자존감을 갖고 그로 인한 자신감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악기는 악기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악기를 쓰는 그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쓰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창조한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 사사입니다. 당시에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인 드보라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무찌릅니다. 겁쟁이 기드온,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 하나님 부르셔서 300명으로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라고
달란트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게 축복하고 계셔. 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만지시고 살피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의 시선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요? 1장부터 그 55장 창세기 다 읽어야 아니요 권사님 하루에 3장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5장 평소 때는 3장씩만 읽으면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 1인 1독하기 위해서 1년 1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1인 1명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특별한 창조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로 인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해 2023년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